브레이크포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아침에 모였는데요. 브레이크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로 응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고 나아가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나아가는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지금 금식이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환경이 움직여지는 기도 제목이 있으며, 기도 응답이 있으며, 환경은 이번에 왜 응답이 없으시지? 그럼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꿈쩍 안 하는 것 같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중이라는 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능력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프레이 퍼스트를 끝나고 나면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나의 연약함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다른 모습으로 성장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기저기서 어떻게 보면 응답을 받고 있고 그러는 상황에 나는 왜 계속 그대로지? 그대로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 있는 거는 성장할 수밖에 없죠. 가만히 놔두면 성장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그래. 기도는 피할 길 아니면 능력 둘 중에 하나를 주시는 중이지라고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서의 유익과 감사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혹은 나를 피할 길을 주시는 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발견 못할 뿐이고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들을 행하고 계시다. 이것을 갖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프레이퍼스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천히 훈련시키시며 또 내 삶 가운데 준비시키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향해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프레이 퍼스트 이 기간을 통하여서 나를 준비시키시든 환경을 열게 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혹은 동시에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주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의 박수와 환호성. 예. 네, 오늘은 브레이퍼스트 13일차입니다. 가족과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기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채팅창을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기 힘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가 그럴 수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하나로 다 끝난다는 겁니다. 너희가 뭐 물고기 마크를 차에 붙이든 뭐 성경을 들고 다니든 뭐 이런 것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는 표현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 저 사람은 사랑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녀로 계속 백날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차별성을 주는 게 아니라 일요일 날 어디 나가긴 나가는 것 같은데 글쎄 근데 그거보다는 저 사람은 늘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걸 통해 저 사람은 좀 달라.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사랑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을 하는 다른 행동을 보였을 때 세상과 다른 거기서 저 사람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자기 자신의 현재 지금 상태를 볼 수 있는 좋은 리스트입니다. 음,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모습인가? 뭐 세상과 다른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진짜 가치 있는 일은 가족을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굉장히 강도가 높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나를 위해서.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 중에 하나가 특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훈련인데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걸 뭐가 훈련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려는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을 놓고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훈련이죠. 그게 제일 잘 되는 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가 갈리죠, 이가. 와, 이걸 어떻게 사랑하지? 이걸 가족이라고? 아빠, 엄마, 남편, 아내, 자식. 이걸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난 사랑 못해요. 근데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들을 사랑해라 이런 느낌보다 너를 훈련시킬 건데 내가 가족이라는 곳에 던져놓겠다. 그것도 사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일 가치 있는 일은 뭐냐? 실제적으로 가족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모습, 내가 훈련되어지는 곳, 그것도 가족이라는 거. 한마디로 가족을 사랑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 안에서의 교육도 일어나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야, 너 아직 멀었다, 박찬현. 그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 내가 변해진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 어, 이렇게 나를 갑자기 왜 대하고 오랫동안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건 집밖에 없어. 가족이 제일 먼저 그것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그 전수, 교육의 전수, 그것을 담당했던 기관은 원래 학교가 아닙니다. 그 1차 기관, 교육기관은 가정이었어요. 주일학교요? 그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썬데이 스쿨이죠. 그때는요, 아이들이 글을 모르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애들이 막 방치되고 막 정신없으니까 글을 가르칩니다. 글을 가르치고 어, 산업혁명 이후에 야학이죠. 우리 옛날에 야학 같은 개념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만 뚝 태워놓고 왜냐면 아빠 엄마들은 막 일하러 막 나가니까 아이들만 뚝 떼어놓고 교육시킨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인류 세계적으로.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카터키즘이라고 해서 그 교리 교육을 시키고요. 전체적인 모든. 근데 이제 그런 시대적 변화를 겪으면서 어, 사실은 원래는 가정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거든요. 신앙의 전수든
왜냐면 부모의 행실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고 부모가 알려주는 성경을 통해 아이들이 신앙을 다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가 나중에 생긴 거지.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에, 이 일차적인 교육기관은 주님이 만드신 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육기관에 턱 맡긴다고 해서 애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다 만든 후에 바로 만든 기관이 학교입니까? 국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사 만물을 다 만들고 만든 다음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기관이 있죠.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가족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가족을 통해서 태어났죠.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았고, 그래서 성탄절 보면은 뭐 예수님의 탄생 배경도 가족이죠. 집은 없지만 가정은 있잖아. 마리아랑 요셉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 안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할리우드에서도 어, 시즌별로 이제 뭐 장르가 있죠. 뭐 이제 코미디 영화, 액션 영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시즌 영화가 따로 장르가 있죠.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 보니까 100%랍니다. 가족의 사랑을 주제로 삼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때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정도로 영화 관계자도 알고 있는 거죠. 야, 가족 사랑으로 다뤄야 사람들이 먹혀. 무슨 얘기냐? 그만큼 갈급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족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만큼 그 수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족에 대해 사랑이 필요하고 또 가족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깔려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통계를 내봤대요. 그 유언하는 거 있잖아요. 유언하는 거 통계에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거나 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신앙이 적은 사람들은 그런 후회를 많이 한다 그럽니다. 내가 왜 연락 안 했나? 내가 왜 용서 못 했나? 뭐 우리는 한 번이라도 듣잖아요. 뭐 가족을 사랑해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살았던 사람들은 후회가 그거라는 거죠.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왜 그 용서를 못 했나?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족 화해입니다. 왜 이건 미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의 회복만큼 우선적인 것은 없다. 농구 황제라고 했을 때 마이클 조던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이 사람 사실 왜 황제일까라고 했을 때 농구만 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인터뷰 할 때마다 나오는 게 가족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진짜 나는 인플루언서라고 봐요. 마이크를 들이대고 전 세계가 집중해서 승리 얘기하고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에게 감사한다고. 우리 가족이 진짜 중요하다고 그러고. 아이들은 마이클 조단의 그 슛 폼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인기와 명성을 배우는 것 같지만 나이키를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까지 들어 배우는 거죠. 와, 저 사람은 끝나고 가족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가족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죽잖아요. 그때 충격받는 모습, 그리고 은퇴하고 다시 가족에게 집중하는 모습. 이것까지가 인플루언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스포츠 황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족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 상담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세요? 그러면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과 많은 일을 하래요. 그러면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족과 많은 액티비티를 하라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도 그런 얘기했죠. 세계 평화의 지름길이 뭡니까? 우리는 뭐 대단한 거 생각합니다. 근데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죠. 가정. 세계 평화의 지름길 그러면은 뭐 재난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너의 그 모든 스케줄을 그
구조와 뭐 인명 구조에 맞추고 재난 지역을 찾는데 신경 쓰라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어려운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가족 사랑하세요. 이건 재난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까지도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5장인데 누가복음 15장은 오늘 그 주제가 그거잖아요. 가족이랑 다음 세대.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리고 교회는 그 큰 가정이고, 그리고 가정은 작은 교회이기도 하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여기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 자, 오늘 이 탕자 이야기를 한번 보면, 탕자 이야기를 볼 때 한 아빠가 등장하죠. 그리고 두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정의 형태죠. 근데 이제 일을 한번 저지르죠. 이놈아가 탕자가 자기 재산 달라고 합니다. 그 신학자들이 이걸 보니까 아버지가 평생 바친 모든 것의 거의 한 3분의 1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달라고 해서 도망간 거죠. 이제 해외로 나간 건데 파티하고 미쳐버리고 하여튼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돼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이제 타부시하고 돼지를 만지는 것조차 이제 말도 안 듣는 그런 행태로 봤는데 이놈은 나중에 돼지랑 함께 자고 돼지가 먹던 거 먹고 뭐 나중에 더 나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사실은 어, 벌써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거 나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몇 가지 실수를 좀 했고 그래서 아버지랑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걸 나중에 느끼죠. 이 탕자도. 아버지가 아버지가 날 사랑해 주는 게 필요해. 용서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자인 것 같아.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가정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연상될 수 있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탕자가 이제 집에 돌아와요. 결국에는 이제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내가 지금 미쳤구나. 집에 돌아가야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꾼이 되리라. 그러니까 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막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근데 놀라운 건 이 마음 가지고 몰래 들어가려고 할 때, 아빠는 다르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아이가 언제 올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 두 사람의 행동이 다르죠? 몰래 들어가려는 아들과 매일매일 오기를 기다리는 아빠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래 들어가서 죄 지은 마음에 몰래 몰래 그냥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는구나. 매일매일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들은 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예배자입니다. 그가 죄가 있음을 깨달았대요. 자기가 스스로.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그리고 행동하는 게 몰래 들어가게. 죄송하니까. 그건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에게 달려가 안기는 아버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을
가십시오. 15장 32절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함께 기뻐하자. 함께 파티를 열고 내 아들, 너 동생을 반겨주자. 무슨 얘기예요?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속 기뻐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러지 않아요. 그분은 계속 인벌브를 시키시죠. 장남아, 일로 와. 이건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거야. 같이 기뻐해야 돼. 같이 기뻐해야 돼. 이게 교회가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것,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부분, 또 가정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부분,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교회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 한두 사람의 사랑이 아닌 같이 와, 파티하자, 같이 와, 기뻐하고 축하해주자.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많은 영적인 탕자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곳, 교회. 또 내 삶이 훈련되어지는 곳, 가정. 그것을 통해 가족과 다음 세대가 함께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목격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런 곳이 되기 원합니다. 탕자들이 죄 지은 마음으로 돌아올 때, 일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반갑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지켜보아야 달라고. 특별히 이제 추석이죠? 좀 있으면 추석인데, 우리 가족 사랑, 또 교회 사랑, 이것을 놓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죄 지은 마음으로 몰래 들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하고 기뻐해 주길 원하시는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나 혼자 먹고 살려고 하고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반기지 아니하고 내가 장남으로 살았던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교회를 향해 또 가정을 향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탕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며 파티를 준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가정이 먼저 세워지기 원합니다.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훈련받게 하셔서 나는 왜 이런 가정밖에 없어가 아닌 이런 가정에서 나를 두신 이유는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빚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바라고 있지만 이미 나에겐 가정이 있고 훈련받는 장소가 있고 교회가 있으며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탕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장남들 또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탕자들이 되어서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또 숨고 불안한 모습으로 집에 올 때 안겨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가족이 살 줄 믿습니다. 가족과 다음 세대가 교회와 가정에서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부흥입니다. 사랑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자비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부흥이 있게 하셔서 돌아옴의 부흥이 날마다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신앙의 또 사랑의 전수가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는 건 그거예요. 영적 탕자들을 향해서 계속 아버지는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든지 말든지 뭐 그리고 내 자리가 뺏기면 어떡해 이런 장남의 모습이 아닌 함께 기뻐하는 거죠. 함께 나가서 기다리고 파티를 준비하고 기뻐해주고 그에게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품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일어나, 일어나. 너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이것을 하다 보면 가정에 돌아갔을 때도 내가 진짜로 사랑해주고 내가 진짜로 품어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있구나.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통해 가족도 일어나고 다음 세대도 일어나는 것. 그 현장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노크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개인 기도로 또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묵상이 올라갑니다. 홈페이지에 내일 묵상을 꼭 한번 보시고 내일 아침엔 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죠. 안녕.